윤서가 어제는 더 잘했는데 오늘은 앞에 나오니까 좀 떨렸나 봐요. 예. 그래서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아이의 삶 속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왕과 왕자가 누군지는 다 아시겠죠? 가사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굉장히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가사를 해서 했는데 꽤 가사도 은혜스럽고 멜로디도 꽤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치시면은 그 찬양이 이렇게 쭉 떠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아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반에 오늘 한동안 잠깐 좀 쉬셨다가 오신 우리 한동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김철호 성도님께서 아주 열심히 전도하셔서 전에 오셨었는데 잠깐 좀 쉬셨다가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좀 몸의 어떤 치료 때문에 잠깐 좀 쉬었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니엘의 믿는 구석이라는 제목으로 좀 정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타이틀로 기사를 하나 올렸어요. 이 제목이 뭐였냐면 돼지 꿈일까 개 꿈일까라는 제목입니다. 제 내용 읽어볼 테니까 좀 판단해 보세요. 어젯밤의 꿈이 묘했다. 돼지와 아기 돼지들이 뒤섞여 돌아다니는 신나는 돼지 꿈이라 복 많은 일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하시죠? 이렇게 꿈을 꾸는데 이 돼지들이 막 하면은 야 이게 뭔가 재물에 운이 터질 것 같은 꿈이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목이 말라 물 먹고 다시 잠들었는데 잠깐 깨갖고 물 먹고 다시 잠들었는데 꿈이 이어졌다. 뛰어다니는 돼지들 사이에 개가 한 마리 섞여 놀고 있었다. 희한한 꿈이었다. 대체 이 꿈은 돼지 꿈일까 개 꿈일까? 이것이 이제 기사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돼지 꿈이면 뭘 살려고 해요? 복권을 살려고 하고 개 꿈이면 이거 다 틀어졌구나 하는. 이 성경에도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은 아시는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이 꿈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꿈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을 다 부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요거를 각각 좀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박수는 마술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술객은 마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마술사와 마법사, 마술사가 비슷하긴 한데 국어사전에는 마술사와 마법사를 좀 이렇게 구분합니다. 마술사는 여러 가지 도구나 손재주로 사람의 눈을 속여 신기하고 이상한 일을 하여 보이는 재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손기술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마법사는 좀 달라요. 마법사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기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이상한 모자 쓰고 뭔가 약품 같은 데다 뭐 넣고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법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점쟁이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치는 사람입니다. 이 점쟁이는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고 있냐면은 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만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점을 치는 사람인 겁니다. 술사는 점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래를 맞추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나 술사나 다 뒤에서 도와주는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늘을 보고 점을 칠 때도 또 어떠한 영과
마주쳐갖고 점을 칠 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왕에게 이야기했냐면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지금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어떠한 뜻인지 해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냐면 가려뽑은 기별 1권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읽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집에 가거나 뭘 할 때 보면 비스무리하게 뭔가 자꾸 이렇게 맞추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심히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요즘에 표현을 하면 핸드폰으로 뭘 자꾸 검색하는지 또 뭘 많이 보는지 그런 걸 유심히 관찰한다면 쟤는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사단이 이제 캐치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검색할 때 나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누구도 같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같이 찾고 있는구나 하고. 근데 요번에 좀 특이합니다. 뭔가 사단이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보았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이 박사와 술객들에게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단이 이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제공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사가 아무리 하늘을 보고 점쟁이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려오는 음성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읍니다. 몇 명이 모였어요? 850명의 선지자들 다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누구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과 함께 누가 진짜 신인지 밝혀내자고 이제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온갖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불씨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옆에서 뭔가 팍 튀겨갖고 불꽃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선지자왕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시고 그의 능력을 제어하셔서 원수의 모든 책략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단에 단 하나의 불꽃도 가져갈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완전 막아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제한하시고 그의 능력을 제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혀 도와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사단이 조그만 장난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장난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활동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박사와 술객들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떠한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내가 믿는 신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만이요, 육체와 함께 거하시지 아니하는 정말 참신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결국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의 미래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디를 가요? 이렇게 무당을 찾고 이렇게 점집을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미래의 일은 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찾아간 그 점쟁이도 모릅니다. 아무도 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언가 알 것 같다는 생각으로 봉투를 준비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각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대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시는 분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답답하게 생각되시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존재도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신술이라는 것이 이제 귀신을 접해서 사람이 활동하는 건데, 옛날의 강신술과 지금의 강신술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쟁투 책에 보면은 요즘의 강신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한다. 예전에 분명히 달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성경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뀐 겁니다. 그들조차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는 존재가 사단으로부터 온 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우리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은 강신술을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새롭고 더욱 고상한 종교적 신앙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공언한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정말 도움될 것 같은, 뭔가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것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강단에서 외칩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듣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가 진실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배들을 접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렇게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이제 무엇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인 겁니다. 말씀으로 굳건히 서시는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술사들이 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릴 수는 있지만 왕이 꾼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누구도 죽이려고 왔냐면 다니엘도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잠깐만 내게 시간 주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라고 다니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주저하면서 이렇게라도 좀 얘기한다면 시간을 벌까라고 하는 그냥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은 분명히 내가 당신의 꿈과 그 해석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말하기를 내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구석이 뭐였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믿고 있길래 아무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다니엘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위기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잘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왕이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꿈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못하는데 다니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왕이 잊어버렸으니 왕은 제쳐놓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도대체 왕에게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주저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할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주면 내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분명 알려드리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가장 잘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 주저할 만한 불안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지의 능력입니다. 전지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다니엘은 생각한 겁니다. 다니엘이 한 두 번째 잘한 일은 무엇인가?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한 다음에 18절에 쭉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구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부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두 번째 잘하는 일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자신과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그의 친구들에게 협력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잘한 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함께 기도하는 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수 있지만 협력하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셔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기도했을 때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형제들과 함께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증언복음 2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팔을 움직인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늘의 별들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고 큰 바다의 깊은 물을 좌우하시는 무한히 위대한 창조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요? 무한히 위대한 창조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를 표현하기를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팔을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팔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조선자의 말씀 좀 읽어볼까요? 최대의 시작.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로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있어서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부자의 선지자가 표현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메어 달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필요할 때에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신앙의 경험을 꼭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에게 다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이 꿈을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부러의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하여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왕이 분명히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꿈이 무엇인지 다 그 해석까지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갑니다. 그럴 때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과연 내 꿈을 알아맞힐 수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너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진짜 그 꿈의 답을 가지고 왔어? 라고 네가 할 수 있냐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계속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어떠한 신분적 상승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좀 남들과 달라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당신께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묻지 않고 너가 알 수 있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다니엘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니엘이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지금 왕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맞춰질 때에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할 때요?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다니엘이 만약에 이 순간 자기를 높였다면 왕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나타낼 때 표현이 30절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나 놓치면 이거 못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다니엘은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자신이 왕 앞에 드러나기를 그가 원치 않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다니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이루고 싶으신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지금 그 일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만 높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라는 귀한 결심으로 사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또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을 가장 높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최고의 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최고의 왕이 되었냐면 당신이 정말 훌륭한 재능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다니엘의 또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어 또 짐승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종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왕이 알던 모르던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던 모르던 내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일을 꼭 이루어내시는 사명으로 사시는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왜 멸망해서 사라졌는가? 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 나라가 강하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선지자 왕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벨론은 마침내 부서지고 깨어져 사라져 버렸으니 그 까닭은 번영할 때에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저의 나라의 영광을 인간의 공적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 모든 영광을 인간의 공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나라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한 국가의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저희의 성실성에 의하여 측량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힘은 이 국가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고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저희들의 성실성에 의하여 측량된다는 겁니다. 뭐를 이루려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어요. 한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성도들의 성실성에 의하여 측량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문동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입니까? 중간 정도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성실성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큰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러한 결심으로 살 때에 이문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능이 많고 돈을 많이 가졌고 지위가 높고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교회가 위대한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남들보다 초라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이루고자 굳게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은 또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한 가정의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저희의 성실성에 의하여 측량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뭔가 힘 있는 가정이 되려고 할 때에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한 개인의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개인의 성실성에 의하여 측량되는 것이다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다음에 다니엘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위대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의 가정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왕에게 꿈을 설명해 줍니다. 왕이 본 큰 신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뭐 금속은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주면서 이 머리는 당신이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를 쭉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 왕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세계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나중을 통하여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와 이 열국대로 이어진다는 이 모든 역사를 알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 2장의 목적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 2장 4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이후에 이 돌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엇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돌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루실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돌나라를 이제 이 땅에 이루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명칭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교회를 뭐라 불렀냐면은 안식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 불렀을까요? 재림교회라 불렀습니다. 영어에서도요, 우리 교회를 부를 때에 어드벤티스트라 부릅니다. 어드벤티스트. 어드벤티스트란 말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서 우리 교회 물어볼 때에 어드벤티스트라고 얘기하지 세븐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재림 성도라 불렀는데 요즘에는 다 표현할 때에 안식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진정 더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주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태풍, 폭우, 가뭄, 폭염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 기사가 2018년도에 KBS 뉴스 나오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러한 현상들이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2018년도에 나온 뉴스입니다. 기상 이변이라고 표현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기상 이변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현상이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2018년도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나왔던 SBS 뉴스입니다. 내용을 기록하기를 한쪽은 가뭄, 다른 한쪽은 홍수, 전 세계에 덮친 기상 이변이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가뭄인데 이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있고 이 지구가 뒤죽박죽으로 지금 기후가 이상해졌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22년 SBS 뉴스에는 뭐를 기사화했냐면 지구 곳곳에는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 세계를 덮친 이상 기후에 경제난, 식량난 등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냐면 경제적으로 식량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나왔던 뉴스입니다. 2024년도 뉴스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죠. 하늘 덮은 잿빛 회오리, 토네이도 5천만 명이 어려움에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기사인데 토네이도 몇 개가 덮쳤어요? 100개가 덮쳤다. 그럼 초토화된 미국 공포. 미국이 어디 지역을 얼마나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난 토네이도가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은 5월달 지금 기사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다 지금 본 겁니다. 이 영상 다 보셨죠? 엄청난 토네이도가 그냥 휩쓸고 지나갑니다. 미국은 보통 이렇게 날아갈 때 보니까 토네이도가 날아갈 때 보니까 이렇게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많아서 나무니까 쉽게 날아가겠지 했는데 요번에 태풍에는 얼마나 강력한 태풍이었는지 그 토네이도였는지 벽돌집인데 한 면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사 인터뷰하면서 벽돌집인데 그 벽돌이 날아가서 이렇게 기사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종말 오는 줄 지옥의 토네이도.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미국 이전에 어디서 먼저 나타났냐면 중국에서 이미 먼저 나타났어요. 제가 영상을 좀 따고 싶었지만 이게 영상을 여기서 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밤중에 이 토네이도가 부는데 엄청난 정말 지구가 종말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지켜봤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한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위의 장면은 우박 폭풍이 호우까지는 폴란드 이야기입니다. 우박이 막 내리더니 집중호우가 되어서 침수돼 갖고 이게 강물 위로 얼음이 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이 밑에 사진은 뭐냐면 멕시코 사진입니다. 30도가 넘는 여름 날씨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높이가 한 2m까지 쌓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저 사람 서 있는 거 보시죠? 정상적인 기후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멕시코에 떨어진 우박이 그냥 자잘한 우박이었기 때문에 2m까지 쌓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 콜로라도에 떨어진 우박은 테니스공만한 우박이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주먹만한 우박입니다. 누가 간단한 클립을 했는데 지금 주먹만한 그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지금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두 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 오듯이 막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이겠죠. 토네이도, 우박의 홍수도 미국 중부 세기말 날씨라고 하면서 엄청난 지금 재앙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23년도 뉴스였습니다. 인도 약 100명 사망, 미국 50도 육박, 전 세계 살인 더위 비상. 그리고 이것은 올해 인도의 뉴스였습니다. 아시아 덮친 폭염,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폭염 소식 전하며 정신을 잃었다. 인도에서 생방송 중에 한 아나운서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이게 쭉 기사 보니까 방송국의 에어컨이 망가져서 너무 더운 가운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방송 중에 물을 안 마셨더니 그냥 탈수해서 정신을 놓쳐버린. 그대로 방송에 나갔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5월달 사건입니다. 다 5월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 자체가 무서운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2022년에 기사에 나왔듯이 이거로 인한 경제와 식량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생긴 말에 보니까 기후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붙어갖고 클라이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 기후 때문에 곡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 생겨갖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단어가 클라이메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어요. 곡물 생산량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까요? 제일 1위가 중국입니다. 2위가 미국입니다. 3위가 인도입니다. 곡물 가장 생산을 많이 하는 이 나라가 생산하는 것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 생산이 망가지면 곡물 전 세계적으로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왜 흘러가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 같은 짐승으로 묘사된 땅에서 올라온 이 미국이 이 모든 전 세계의 경제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말하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를 다 죽이게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미국 자체 내에서만 일이 아닌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물의 부족 상황에서 공급해 주는 자가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라고 딱 한마디만 해버리면 모든 걸 다 스탑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2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주변 모든 것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시선을 세상에 돌려야 할 때가 이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것들이 무섭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막 이런 재앙들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늘로 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기별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별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갈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하고 있으니 저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가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 생을 다 맡기시는 우리 모든 임원들께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7장 부르시겠습니다. 497장 부른 후에 말씀하여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으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으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죄인도 받을 허락하셨네. 주의 은혜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적 으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으세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때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고 저희들의 시선을 오직 하늘로만 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모습이 준비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문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